할렐루야. 11월 12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은 곰팡이가 좀 많이 생기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곰팡이를 없애보려고 새로운 벽지로 덮거나 아니면 락스를 뿌려서 제거해 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벽지를 바르거나 락스를 뿌리면 한순간은 쾌적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곰팡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나중에 하루는 작정을 하고 가족들을 다 처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벽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드러내고 곰팡이가 난 벽지를 다 긁어내고 바닥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하니까 그제서야 곰팡이가 완전히 뿌리 뽑혔던 기억이 납니다. 죄를 제거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곰팡이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죠. 그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바닥 공사입니다.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에 새로운 영적 공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밑바닥에 다다르게 하시고 그 밑바닥에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타락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압제하던 적들을 이기고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찬양을 했냐 하면 5장 내내 성경에 유례없이 긴 찬양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불과 한 절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번 한 번만 그러지 않았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기드온까지
네 번째 반복해서 이런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이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창궐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를 긁어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막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죄가 좀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계속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의 곰팡이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때에 인생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의 매를 대시고 밑바닥으로 던지셨고, 거기에서 다시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사기에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가, 쉽게 죄에 빠지나, 이런 생각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안 그래,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조금만 막히거나 다른 성도랑 일이 꼬이게 되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아, 나 주차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은혜 잔뜩 받고 교회 와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엄마가 차를 데리고 오는 동안 피곤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왜 안 와 있냐고, 막 그렇게 짜증을 막 쏟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번뇌했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고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쏟아지는 일거리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삭제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면요 던져지는 것이 바닥이에요. 과수원에 가면요 썩은 사과 아니면 썩은 귤들은요 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우리 안에 평온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십니다.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뒹굴게 만드세요. 밟히게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미디안이란 나라가 침공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과 굴에 숨어서 살 정도로 비참한 상태까지 몰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 미디안은 어떤 나라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대적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이삭과는요 서열적으로도 처음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나중에 민족을 이루었는데, 족속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냐면 사막지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거처를 삼고 유목민, 베두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장 앞서가던 산업이었던 시대에 이 산업적으로 생산수단이 굉장히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부를 쌓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이 미디안 사람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막 저주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무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극적으로 저주나 하던 그런 미약했던 족속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현실에서도 추락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밑바닥으로. 그래서 훨씬 더 자기보다 약하고 미미했던 미디안한테 짓밟히기 시작해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냐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곡식을 뺏길까 봐 정말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비참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스라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타락은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고 바닥에서 뒹굴게 만들죠. 그곳에서의 삶은 짐승과 같은 산과 굴에서 사는 비참한 삶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정말 인간다운 삶을 떳떳하게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평안하고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마음대로 우리의 삶에 죄의 곰팡이가 피게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밑바닥에는 매서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치러 왔냐면요,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 공격을 할 때, 수확할 때 왔다고 하면 약간 먹을 거라도 챙길 수 있고 수확물을 뺏기는 건데, 파종할 때 왔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극도로 악랄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씨도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 거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털어가면 단순한 수탈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을 싹 밀어버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기관이 되는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리면 거기를 폭격하는 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백성들을 대대손손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요, 밑바닥에서 뒹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맹수가 부모에게서 떨어진 약한 짐승 새끼의 목을 물어서 뜯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죄를 통해서 벗어난 우리는요, 완전하게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처참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가 그걸 보여줘요. 기드온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게다가 너무나 겁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곡식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존재가 기드온이었어요. 인생 밑바닥을 걷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이 이야기 뒤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요. 바닥을 찍어야 큰 용사가 태어나는 겁니다. 바닥을 찍어야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한두 절 사이에 배치했다는 건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기도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짓밟힐 때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역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요,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아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편들은요,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밑바닥에 도달한 사람은요, 사람한테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두 번 반복하는 말 앞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짜 궁핍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 밑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외에는 외칠 곳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역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엇으로 임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사사를 파송하지 않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과 10절에 계속 너무나 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음성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이길 거야, 기드온을 세워서 역전, 이런 말씀 1절 없어요.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이 밑바닥에서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늘 들어왔던 뻔한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듭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죠. 새롭게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뻔한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뻔한 말씀이 밑바닥에서는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핍박 받는 나라에 교회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앞서서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이요, 평균 7번을 다들 감옥을 갔다 왔고 23년 전돈을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에 투옥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한 교회의 지도자가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고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밑바닥과 같은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고문을 버티고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가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천장에 있는 전구를 깨트려요. 그리고 그 전구에 손을 집어넣어서 감전을 시켜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팍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못하고 충격만 엄청 받은 상태에서 간수에게 발견이 돼서 독방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죽지도 못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든 독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너무 뻔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 아는 말씀이고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말씀이고, 어쩌면 누가 나에게 힘들 때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번 고문을 당하는 7번의 투옥을요,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려야 합니다. 그 밑바닥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귀가 열려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너무나 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한 용사로 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루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첫걸음을 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질고와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쪽배와 같이 하나님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우리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마귀의 공격을 밟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